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거룩한 날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한 날을 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다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6날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 일하라고 하시는 우리의 날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아침 가장 귀한 시간, 이런 시간 새벽 미명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 나와서 기도에 하는 주여 거룩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첫 시간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형제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장 고귀하고 아침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과 같이,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와 같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또 한 장 더 부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대저 나의 소망이 주로 쫓아 나른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 역시 시편의 다윗의 시가 찬송이 가장 깊은 찬송 같아요. 정말 귀한 깊은 찬송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 우리 석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절부터 6절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어릴 때 성탄절이 돌아오면 목사님만 나오고 그러잖아. 목사님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져야지. 자꾸 일어나서 보세요. 사진 기사님. 그리고 이 집사님 앞으로 땡기 옆으로 해. 그래야 거기서 앉아서 볼 수가 있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앞으로 하라고 이 대를 다 이제 이게 또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옆으로 비슷하게 해도 괜찮아요. 옆으로 찍어도 그냥.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참 어릴 때 특별히 추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지요. 그때 되면은 눈을 기다리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선물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탄절 교회에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렇게 가서 온갖 장식을 해놓은 가운데 그렇게 그 캐롤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또 마태복음 1장, 2장 이런 성경을 다 또 애웠습니다. 애우고 나와서 연극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력에 보면은 강림절, 대림절이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성령 강림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넉 주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탄절 이게 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해가지고 강림절, 대림절이라 대림절, 대강절 뭐 이렇게 교회력에 되어 있었어. 옛날 서양에서 특히 미국과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 강림절 하완을 넉 주 동안에 촛불 내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대문 같은 데 문에 화환, 꽃 화환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면서 축하를 드리는데 특히 이제 애들을 위해서 또 테이블 위에다가도 꽃 화환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4개의 초를 딱 꽂아 놓는다고 그랬죠. 초를 꽂아 놓고 매주일 이제 넉 주니까 초 하나씩 불을 붙여 나갑니다. 불을 붙이면서 거기에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을 아이디어로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것을 장식을 해봐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말구유 이런 것을 마구간 같은 거를 이렇게 짚을 깔아놓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아유 예수님이 너무 추워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양탄자 같은 거를 또 오려가지고 그런 것을 예쁜 거를 깔아놓은 고급 카페트를 깔기도 하고 또 이제 애들은 또 유모차를 갖다 놓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또 장난감 그런 거 사탕, 과자, 장난감 이런 것들을 별것 다 이렇게 자꾸 장식을 해 나갑니다. 애들이 재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제 12월 24일 날 되면은 25일 날이 이제 되면은 아침에 인형을 딱 24일 날 밤에 태어났으니까 그때 이제 인형을 다 엄마 아빠 같이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다고 아침에 이제 25일 날 성탄 아침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중앙에다 놓고 온 가족이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임마누엘 구주 나셨도다 뭐 이런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이제 이렇게 자녀들에게 아주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서양의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중한 분을 만날 때 준비하지요. 우리 집에 어느 날 무슨 도지사님이 온다, 국회의원이 온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되겠습니까? 뭐 지저분하고 널어놓고 날 수가 없죠. 깨끗하게 하고 마당과 길을 준비하고 마음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지상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이제 그런 동짓날이 지나고 가장 기운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때 이제 그 달이 차오르고 이제 그런 때 이제 태양의 기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그 날을 율리우스가 이렇게 뭐 그때 정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피 흘려 살찌고 죽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왜 크리스마스 때 저렇게 사람들이 그 산타는 기뻐하고 뭐 세상 노래 부르면서 술 마시고는 기뻐하고 선물 카드 나누면서 기뻐는 하지만은 왜 예수님을 모를까?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예수님 나신 것을 우리가 축구한다는 것은 참 귀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지금은 이제 대강절로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 25일 날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강을 준다. 평화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축복들은 우리가 잘 준비한 사람, 그릇 준비된 사람, 마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주고 그러지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100번 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난 당시에 거기에 수백 년, 700년 전부터 어느 장소에 태어난다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그냥 그 여관집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호적동요하게해서 수많은 사람이 많이 거기에 벅적거리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태어날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왕도 뭐 거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잘 제사 드리는 서기관 뭐 바리새인 또 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소동했어. 소동. 그저 예루살렘 수도에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저 그날 여관의 한방 방 하나 어떻게 하든지 돈 벌기 위해서 이런 데만 정신을 팔려면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할 때도 아마 이런 일이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지를 않고 소동하고 바쁘고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첫째로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본 것을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이 위대한 인물이 날 거라는 예언서를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해서 이 별이 나타난 천체의 변화를 보고 연구하다가 이까지 별이 인도를 해서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그 사람 점술학자 박사님들이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왔어요. 그 왕궁에 찾아왔는데 그때 왕에게 그런 왕이 여기 태어났습니까? 물으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예언가들 선지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이죠.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그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보더니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우리나라에 태어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말하는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하면서 여기 작은 글씨 6절에 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 정치가 왕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베들레헴 딱 장소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느냐? 한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리라 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새로운 목자라는 말은 이 왕을 주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분을 목자가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자기 왕궁 짓고 그러면서 노예를 삼고 그러면서 세금을 다 받아들이면서 정말 등을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괴롭히는 독재자들이 세상에는 왕들이 정치가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복하고 탈취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왕들이 좋은 왕도 있었지만 그런 왕들이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때요? 나라가 로마 황제의 지배를 당하면서 속국이 돼가지고 그렇죠?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를 잃고 세금을 계속 내가 우리가 일주일에 세금 얼마나 그냥 농사 지나면 다 가져가고 좋은 쌀 다 가져가고 숟가락까지 전쟁한다고 다 빼앗아가고 이렇게 정복을 당하면 세상 왕들은 다 자기의 어떤 이 세력을 자기의 또 배부른 거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욕망으로 다 차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전쟁에 몰아가 사람 죽이고 억압 노예 부리먹고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많은 예언가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 목자, 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한 왕이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왕이냐? 이사야서 1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구약 성경에 많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 중앙에 딱 열면요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대선지자죠.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찾으신 분 같이 읽읍시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11장에 이 이새의 줄기에서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왕으로 오실 분을 다스리는 분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신이 거기에 임재해서 오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에 4절에는 공의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정직으로 또 그러면서 이렇게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 공의라는 말이 우리 공정과 공정과 정의 이런 요소 많은 말을 쓰잖아요. 이 대통령들 후보들이. 자, 그리고 공의로 다스릴 것인데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같이 놓고 서로 잡아먹어야 될 사이인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같이 함께 있고 그리고 곰과 함께 암소와 곰이 같이 먹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독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독재하고 짓밟고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공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놓은 것이 여기 있다. 그러면서 10절에도 여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다시 만민의 기호로 그리고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스릴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65장에도 나오고요. 이 말씀은 또 4장에도 보면은 4장에도 2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칼을 보습으로 다 만들고 전쟁을 쉬게 만들고 이런 분으로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왕의 노래를 들으면서 왕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전쟁의 모든 칼과 총과 이 창을 전부 다 농기구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전쟁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은 전부 이 총을 쏘던 거, 칼을 죽이던 거 멈추고 그날만큼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그려놓은 나이팅게일의 그 표시 있죠. 군용 이 의사 표시 이 적십자 해놓은 것은 절대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평화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전쟁을 쉬게 하고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환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로 여기에 목자가 날이라 그랬는데 실제 이 실제로 베들레헴은 여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장소는 조그마한 소읍인데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200리 정도 떨어진 그런 산골짜기 마을인데 실제로 양들을 많이 먹이는 아주 3D 업종 유목민들이 사는 그런 시골인데 행편없는 시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양치는 이 양치기들이 제일 먼저 들판에 있다가 예수님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태어난 자리에 제일 처음 간 사람도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자로 오시는 분이다. 우리의 양떼들을 정말 어느 길로 갈지 모르고 또 사자나 도둑이 오는 것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꼴을 주고 더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강도가 싹군이 와가지고 양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를 쳐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목자가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적으로 왕이시라는 것보다도 목자로서 오시는 목자의 표현으로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가지고 어떤 이리가 와도 곰이 와도 사자가 와도 도둑이 와도 막아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평화로 인도해내는 시냇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자를 우리 양떼들이 왜 목자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 오늘 나온 말씀에 베들레헴의 목자 양치는 동네에 예수님이 목자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베들레헴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는데 이 다윗의 동네에 하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겠다고 미가서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예언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장소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것까 언제 오실 건지 또 어떻게 돌아가실 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앞으로 언제 오실 건지 모든 것은 예언대로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의 그 육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인데 갈릴리 지역 사람인데 왜 그까지 왔느냐?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야 된다. 왕이 명령을 하니까 그 호적하러 갔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도 하나님이 이 티베리우스 왕이 로마의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시오. 그 날이 바로 마리아가 태어난 날이에요. 등록하는 날이. 그 가서 이제 호적 등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우리가 왜 기다렸느냐?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고향 태어난 자기의 본 할아버지 고향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와서 왕이 돼가 다스렸지만은 그 어릴 때 거기서 자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다윗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루시라고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떡집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떡집에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떡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면서 기적의 떡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도시락 한 개 가지고 나눠주는 기적을 베푸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뭘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배불러서 또 찾고 또 찾아왔다고.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구하라.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찾으라. 그것이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내 살과 내 피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걸 먹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뭔 말씀입니까? 하고 이해를 그때부터 못해버려요. 그래서 흩어져 나가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얼마만 남게 되었어요. 다 흩어지고. 여러분 떡 주면은 좋아하는데 예수님 믿자 그러면은 천국 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우주의 주인으로 왕이시고 목자라고 부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복음을 설명을 하면 감동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요걸 믿어지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이 모든 떡이며 정치며 경제고 교육이고 문화고 모든 인권이고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게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떡보다도 예수님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뭐요? 자기의 피와 살을 제자들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내 살이다. 그거를 알아들은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의의 왕으로 다윗의 무너진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그 민족의 사람들이 먼 예수님을 찾을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쪽에서 소경이 또 문둥병자가 뛰어와서 구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후예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의 다윗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14대입니까? 14대 후손으로 예수님이 42대인가요? 28대 거기가 전체 48대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이 계보를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다윗의 혈통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기둥이 족보의 기둥인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축복을 계약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어받고 또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가문에 속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유대인도 아니고 또 우리는 예언도 잘 몰랐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이제부터 믿으면 이 왕으로 오신 예수, 목자로 오신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다윗의 족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유대인이 되고 우리도 영적 유대인이 되고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한 축복이 다 우리의 축복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다윗의 무너진 나라를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만 세울 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세워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으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들이 천국까지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어지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붙으면 그 피를 이어받기만 하면 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준다 이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년 전에 뭐 가톨릭으로 하자면은 200년도 됐지만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5000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 말기가 일제시대 때를 그 드머리에 얼마나 어려웠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겨울에 가면은요 도로가 전혀 없어요. 다 아스팔트가 어디 있어요. 세멘트가 겨우 세멘트도 없었어요. 전부 우리 동네 겨울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겨울들 전부 똥물들이었어요. 전부 애들 똥 싸고 거기서 수박 나오면은요 수박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박 먹고 그 앞에다가 겨울에다가 똥을 싸. 그러면 거기서 또 그게 영양분이 되고 수박이 조그맣게 열려요. 그걸 좀 맛있다고 또 썼다. 너무너무 정말
비참하게 초가집에서 맨날 배룩과 그런데 이가 버글버글한 데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우리 때는 더 고생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들어오고 나서 100년 만에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좋은 집, 아파트, 자동차. 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잘 산다는 말도 있어요. 더 잘 먹어.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안 됐어요. 기독교 나라. 기독교의 세력이 가장 커졌지만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나라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치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많이 무너져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독교 나라는 고사고 교회가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무너뜨릴 공산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이 나라를 주님이 다스린 게 아니라 칼 막스 또 뭐요? 공산주의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를 다 잡고 지금 나라를 거기다가 같이 그쪽으로 가자고 친중으로 친북으로 마르크스주의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사회주의로 자꾸 가려고 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마귀 쪽으로 마귀 사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붙어야 됩니까? 어디로? 좀 사회에 무슨 계층 차이가 생긴다. 이 시장 자유 경제 시장을 하면은 또 이 민주주의를 하면은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많이 생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너무 심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여러분 그런 데 쏘면은 그게 공정 평등 그게 이렇게 공산주의 다 풀어 헤쳐가지고 혁명해가지고 뒤집어서 똑같이 만들어면 똑같이 거지가 되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역사로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그 가운데 기독교 나라만 되면 예수의 마음이 생기면 부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기독교 나라가 되면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이게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 오게 되는 이게 진짜 평등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아멘 소리가 커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말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거기다 자유시장 경제만 하면 천민 자본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버리면. 기독교 정신, 예수의 피,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가 이 돈을 새끼 먹어봤자 뭘 얼마나 먹겠어요. 내 자식에게 물려줘봤자 뭐 얼마나 물려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눠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내 잘 먹으려고 합니까? 나는 사실 아주 팔면은요 나는 내 뭐 한 얼마든지 내 여생 그렇게 썩어 남아요. 내가 얼마나 쓰겠어. 근데 이거 다 내 다리 다 부서지고 해서 이거 주님을 위해서 선교관으로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길거리 있는 사람들, 오갈때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모아서 주님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느냐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왕의 축복을 목자의 축복을 받는 떡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떡 베들레헴 목자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를 오신 거 생각하시고다. 여러분이 그대로 기도를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주여 식구들이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여 저 시간을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의 한 주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건강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양과 같습니다.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여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과 하나님이여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가 옆길로 갈 때 주여 위험한 길을 갈 때 아버지 저 흉악한 원수들이 주여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여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주여 분열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신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연약한 육체 주여 주님 고쳐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모든 독을 어떤 독을 마시고 해독시키시는 믿습니다. 병원 가지 않고 주님 앞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상수 우리 윤영찬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찬 형제 하나님 아버지 십사기 여겨주시고 저 하나님 마음에 강함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 삶을 주여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바람같은 성령이여 불로 아버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놀라고 위대하신 주님이시여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고치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감수를 믿는 자들 감기 걸린 자들 죽음 걸린 자들 주여 고통당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 믿습니다. 어사보다 양물보다 주님을 주여